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험악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우상의 도시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기계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나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세주됨을 흔들림 없이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것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조그만 애가 있는데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 내 것의 시간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고, 몸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죠.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백성들은 아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렇게 싹 세금을 걷어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 하나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고 즐기며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수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들도 세금에 시달렸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데도 잘라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인두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 돈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황제의 초상 밑에는 우리나라는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돈 밑에는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은 단순한 의무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인정하는 행위였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렇게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쓰여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 저들을 돕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곤란한 질문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 당원은 예수님에게 꼼짝도 못하게 올무를 걸려고 이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자가 로마 편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편을 들게 한 것, 이게 가당키나 하느냐라고 따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는데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물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정치적인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앞에서 질문해야 될 주제가 하나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나에게 던져서, 여러분, 세상 것은 세상에 잘라 놓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분명히 정하신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365일 중에 52번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안식일 제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았지만 하루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나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밥도 해먹지 않고 자기를 쉬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중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종과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을 구별하셨고 나시린을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8장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대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 중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는 성막과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세상처럼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곳에서나 이래도 되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무나 들어와도 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사람만 들어오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도 구별하셨어요. 우리 중에 많은 돈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 구별하신 예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로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첫 태생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구별하셨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바친 게 접니다. 첫 아들이라고. 기가 막히죠. 내 의지도 뜻도 묻지 않고 너 뭐 할 거냐 묻지도 않고 참 고민 많았습니다. 처음 거둔 곡식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밥을 먹고 살지 않았어요.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였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크지만 이스라엘은 맥주감사절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성대하게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5월 달에 우리도 춘공기가 있었잖아요. 쌀이 없어서 보리쌀을 먹어야 됐던 절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거둘 때 보통 자식들이 아빠 나 배고파요, 허기 줘요, 밥 먹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은 막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우리 입에 먼저 넣으면은 큰일 납니다. 첫 것, 첫 열매, 첫 곡식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물에 대한 구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인간의 소유로 삼을 때 너희들은 죽거나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멸망 가운데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함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땅과 온 우주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4편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정한 건데 이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 같은데 선언이에요. 선언.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우주 저 꼭대기 보이지 않는 끝부터 저 바다 깊은 곳 모든 것까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한 걸음 다 나아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래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어도 안 되는 것이, 범죄인 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청직의 특징은 분명하지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장이 되려고 해도 안 되죠. 왜? 우리는 그 사장님의 말을 따라 회사에 도움을 주는, 힘을 보태는 그저 일꾼들, 청직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온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식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사장님이 계신데 부장님이 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이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삶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사장님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죠. 그래서 사장님이 하는 그 공장을 그대로 카피하여 나와서 하나 차립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쫄딱 망하는 경우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순간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의 주인 노릇할 때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쫙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이시며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유를 인정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유를 인정하는 삶은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인천처럼. 우리 실은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데가 이 인천 항구예요. 인천 역사를 보면요, 호텔도 뭣도 제일 먼저 두는 데가 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사람들은 뭐가 계산하냐면은 이 계산이 되게 빨라요. 이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이 빠릅니다. 인천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고린도 사람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개념이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고린도입니다. 오늘 이런 고린도 사람들은 이게 다 내가 벌면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장사해서 내가 많이 살면은 다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몸까지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가 만든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우리 몸인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몸을 내 것으로 알고 사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살았어요. 뜯어 고치고 붙이고 이렇게 하며 살았어요. 왜?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계산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이 값으로 산 것이라는 아고라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죄와 죽음에 매여서 살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주 정당한 값을 다 치르고 나를 그 죽음과 죄와 멸망 가운데 건져내서 너 지금부터 자유야. 너는 자유하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죽음 아래 매여 사는 우리를 그러한 모든 죄의 죽음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완벽하게 계산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도 내 삶도 나의 선택도 나의 가치관도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별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첫째,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도 말이 거른 분 있어요. 진짜 거른 분. 어떤 때는 그 거른 말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거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저 사람이 진짜 권사인가? 장로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말이 달라진 것, 행동이 달라진 것, 삶을 사용하는 방법과 가치관이 달라진 것, 심지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달라질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성별된 삶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생의 선택에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이런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별되어 말도 행동도 모든 삶도 나에게는 모든 것까지도 잘 구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삶은 분명히 구분하여 드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금, 이런 돈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가 그려져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이렇게 쓰여있는 이 돈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친다라는 말은 아포디도미라는 말이에요.
남는 것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 이게 바친다라는 아포디도미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아까운데 이러면은 잘못하면 쇠고랑 찰 수 있어요. 가끔 가다 길거리에서 돈 봉투 주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인은 따로 있지, 이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파출소나 이런 데 갖다 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잃어버렸던 돈인데 이게 다시 들어오니까 얼마를 떼서 줘요. 수고비라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이 돈을 준다고. 그게 진짜 여러분 돈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고 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뜯어먹는 것처럼 원래 주인에게 이양하여 주는 것인데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건데도 이것을 들고 벌벌 떨거나 아깝다고 하거나 넘겨주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분하는 성물은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이게 누구의 소유냐?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나도 이 집에 사니까 이 집에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떼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떼주겠습니까?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그런 부모들은 자식에게 소유권 주지 않아요. 나중에 진짜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부모들이 뭐라죠? 그래, 이것은 내가 관리해야 될 너의 소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 것도 아닌 것, 내 것이라고 우기면은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희 것 중에 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내가 벌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라고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에도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태도였어요. 돈 더 내라, 돈 덜 내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삶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오늘 우리도 주신 것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은 매우 드물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액수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구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본적인 행동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자 먹으려고 하는 사탕을 홀랑 뺏어서 아버지 입에다 넣어요. 그러면 애들은 막 울고 그거 내 사탕인데 왜 먹었냐고 막 합니다. 그리고 또 먹으려고 사탕을 하나 딱 꺼내요.
여러분, 그것을 좀 아빠 좀 줘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 처먹고 또 달라고 그러는데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아빠가 누군지를 알면은 줘요. 이거를 사탕 한두 개가 아니라 봉지나 푸대째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믿으면은 아래 위로 살짝 받다가 그냥 하나를 줍니다. 아깝지만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2번도 주면은 자기 입으로 넣지 않고 나에게 도로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나를 주면은 푸대로 줄 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이, 소유권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쁘게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기쁘게 물질도 드릴 수 있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런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소유권을 인정할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딱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은 이야,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네, 보호하시네,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은 복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메뚜기를 볶아 먹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와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볶아 먹으니까. 그런 게 많아요. 황소개구리도 다 잡아먹을 수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것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참 못 살아서 그래. 얼마나 못 살았면요, 음식 갖고 별장난을 다 했어. 여러분, 도토리로 묵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중국 가도 도토리 안 먹습니다. 묵 안 먹어요. 그거 왜 다람쥐가 먹는 거 왜 주워가냐고 그래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장난치고 저렇게 장난치다 보니까 그런 게 막 나온 거예요. 메뚜기가 오면은 저 중동은요, 해가 가려서 시커멓게 됩니다. 햇빛이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뜨면 그게 쫙 떠서 곡식들을 갉아먹으면 뿌리까지 다 먹어요. 농사를 망칩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 재앙이 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그거 다 먹고 가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 메뚜기 떼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익어갈 때 사과도 떨어지고 배도 떨어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본드 칠해서 붙여놓으면 사과가 크나요? 아니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집에는 과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의 기준이 바뀌는데 더 많이 가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지 않게 하시는 복에 대해서, 새지 않게 하시는 복에 대해서, 삶의 질서를 지켜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무리 나에게 많은 수입이 있어도 지출이 크면요, 절대 그분 돈 모을 수 없어요. 씀씀이. 부자 된 사람들은 따로 부자 된 게 아니더라고. 보면요, 절대로 돈을 안 써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통을 갖다 놓고 똑 떨어지는 물, 밑에서 새 나가는 구멍이 없으면 물이 모입니다. 겨울 내내 지금 물 틀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물이 질질 넘칩니다. 그런데
우악 수돗물 틀어놓고 빵꾸난 물통 갖다 놓으면요, 물 하나도 고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집은 잃지 않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지 않게 하는 복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열심히 모으지만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게 내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것 새지 않고 잃지 않게 막아주시고 묶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는 압박 속에 지금을 살아가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뭐가 다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바뀌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왜 그렇게 살기 좋은데 전쟁은 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내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그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끝까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것이냐라고 물어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런 물음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사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참된 부어주시는 풍요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온 우주, 심지어 나까지도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유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예배다. 여기에 아무나 끌고 들어와서 춤추고 먹고 마실 수 없어요.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곳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보호도 주시고 잃지 않고 막아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나의 모든 재정의 주인도 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도 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 인생의 주인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오늘 말라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은 그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복을 누리며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